6.25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전쟁통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서 아주 가난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15, 6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소년이 이제 너무 거지처럼 살았지 않겠습니까? 6.25 동란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전쟁이 마친 다음에 이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내가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뭘 좀 배워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전쟁 후에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 하나를 서울대학교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교육을 어떻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잘 이렇게 세울 것인가 해서 보낸 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분이 서울대 교수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교육계에 큰 기틀을 잡아주신 분이 아서 슈나이더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서 슈나이더 박사. 이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슈나이더 박사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독신으로 사셨어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이제 한국 고아들을 돕고 특별히 이분이 오게 된 이유는 전쟁난 지역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로 자기 학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국의 고아들을 돕고 싶어 했고 또 한국의 일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귀한 분이죠. 이분의 눈에 띄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 자기 눈에 띄었던 이 소년 하나를 이 미국으로 입양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입양으로 하나를 고아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샘 한이라는 분인데 그 이름은 한상만이라는 분이고 67세로 소천하셨는데 이 분이 이제 아까 중학생 때 저 사진을 저렇게 미국 가서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들로 입양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그 당시에 독신자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독신은 입양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 아는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같이 독신자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래서 독신자 입양 금지법까지 미국의 법을 발의해가지고 개정을 해가면서 이분을 이제 아들로 미국으로 입양을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큰 사랑으로 자라서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사업가가 됐어요. 제가 그 LA에서 같이 있을 때, 로스앤젤레스 있을 때 이분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제가 저 집에 몇 번 신방을 갔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쟁하는 그 무기 거래상도 하고 사업도 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돈도 많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유명한 여자 배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배우예요. 그 배우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2002년도에 57세쯤 되었을 때 골수암 그러니까 그 백혈병이죠. 골수암 판정을 받고 이제 의사가 3, 4년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액암을 이제 투병하면서 2, 3년의 삶이 남았다고 하니까 내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고 또 신앙의 의미도 생각해 보고 신앙생활을 너무 돈을 잘 벌으면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워낙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양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본인들은 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다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 3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삶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양아버지의 삶이. 그래서 나도 전쟁 고아들을 좀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 이름으로 성씨가 한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슈나이더니까 한 슈나이더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정재계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사귀었었으니까 그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한 슈나이더 재단을 세워서 캄보디아하고 탄자니아
있는 고아들을 많이 도와줬고, 캄보디아가 옛날에 그 내전이 있었잖아요. 베트남처럼. 킬링필드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을 돕는 일하고, 또 특히 북한의 고아들이 그 한참 꽃제비들이 중국으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탈북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쟁 고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데려와서 도와주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입양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난민 입양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마지막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매진하면서 살았습니다. 아까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북한에, 그 당시에 벌써 2002년도에 북한에 그 살벌하던 때 들어가서 북한 고아원에서 북한 고아를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파란 옷으로 이렇게 본 사진 보이시죠? 그 북한에서 얼굴이 좀 긴장돼 있죠. 북한에서 감시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진이 있길래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담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3년밖에 살 수 없었다는 분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10년을 더 살았어요. 10년을 살다가 이제 재단을 다 만들고 6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분의 집에 이렇게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나 또 왜 재단을 만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늘 이메일을 보내거나 무슨 편지를 보내면 자기 명함에도 그렇고 꼭 써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10년의 삶을 불태우면서 자기가 한 가지 단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to live is to love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산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늘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편지 맨 밑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늘 to live is to love. 그렇게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죠. 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살다 가겠다. 내 인생 사랑을 쏟아붓고 가겠다.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사랑을 남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가장 아름답죠.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닮아야 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새가 위대한 이유가 이 위대한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비록 겉으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 젊은 연인, 젊은 부부의 사랑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이 노래는 그게 전혀 이성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한, 신랑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시킨다고, 중매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중매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말한 사랑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비유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에 녹아있기 때문에, 사실 한 절 한 절 하기 시작하면 오늘도 제가 한 절 한 절 가다 보면은 한 절 하는데 한 2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줄여서 가다 보니까 저도 머리에 골을 싸매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에 했던 거지만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새롭게 해서, 옛날에 쉰밥이 아니고요, 새밥이에요. 완전 새밥을 해갖고 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복할 때 이 진리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감동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재산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이 배경이 그 엔게디 포도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저 광야 속에 있었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 포도원을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왜 이 포도원 배경에 뭐 꽃 얘기, 열매 얘기, 뭐 향기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사과나무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비둘기 얘기가 나오는가?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잖아요. 이렇게 포도원지기. 지금으로는 우리가 좋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저 기가 막힌 곳에 별장 하나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마지막에 은퇴해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마지막 노후에 그런 데서 기가 막힌 데서 집 기가 막히게 짓고 앞에 정원 멋지게 꽃 가꾸고 이래가지고 기가 막힌 가구를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요즘 사람들의 꿈과 로망이라면 그 당시에는 저렇게 포도원을 가꾸면서 부부가 저기서 쉬기도 하고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거기 집도 짓고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왕 같은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러움의 대상 중에 대상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농경문화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짓고 뭐 꾸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비유를 하면 가장 알아듣기가 쉬웠던 거예요. 가장 알아듣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똑같은 이렇게 감동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과수로 비교를 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이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훨씬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비유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번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찮은 시골 소녀가 검게 그을린 포도원 농부였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난 일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깊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솔람미 여자는 전에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얼굴이 검어? 왜 난 이런 오빠들을 만나서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저주스럽고 그런데 이 솔로몬을 만난 다음부터 비로소 본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치유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인생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오늘 어여쁘다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이게 아가서에 22번이나 나오거든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44번이에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이게 44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이 그리우면 주님과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상처와 모든 고통에서 일그러졌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맨날 농사나 져야 되나 이랬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솔로몬을 만나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네?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와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장례식에 가보면 저는 이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한 분들의 장례식은 달라요. 뭐 슬픈 건강한 슬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신 거 알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저희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4년째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 기일이 오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셨던 것이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다는 걸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절망스럽지가 않고 그러니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영혼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주를 위해 냉수 한 그릇 한 것도 주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뭐 좋은 직위에 있어서 좋은 직분을 받아서 무엇을 했다고 주님 그것만 보시겠어요? 아니요. 작은 곳에 전혀 이름 없는 성도라도 마치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그럼 뭐 대제사장도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그걸 최고로 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그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딱 기다리시다가 오늘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주님 나라에선 이해하지 못하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부인 슬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게 있고 또 신랑이 받아서 둘이서 돌림 노래처럼 듀엣처럼 주고받고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자, 먼저 슬람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절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랬더니 신랑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 자기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나는 백합이다. 아름답게 그졌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는 내 사랑인데 너는 골짜기 백합화 정도가 아니고, 이 구절은 많이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하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세상에 가시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내 사랑하는 성도는 너는 백합화다. 가시에 찔리면 더 향기가 나는,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는 성도는. 그렇게 낼 수 있도록. 그랬더니 또 신부가 예수님 얘기 칭찬을 듣고 나서는 또 이야기하죠. 다 같이 3절.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한여름에 땡볕이 내려찌는데 그늘, 이 나무 그늘 밑에 탁 들어가셔서 낮잠 한번 자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사과나무는 사과를 꽉 씹으면 향기가 시원하게 나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새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풀이 찹초무산 수선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내가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서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내 입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은 너무너무 답니다. 그랬더니 또 이야기하죠.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고, 아멘. 그것도 더 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또 찬양을 해요. 자,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 자, 6절. 그가 내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은 사랑으로 하는 아버지의 품이고 오른팔은 권능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면 권능의 손이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오른팔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돌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능히 홍해를 가르듯이 돌파해 주시는 그 권능의 오른팔과 왼팔로 나를 다 알아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찬양을 막 기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이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수록 이 노래는 깊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은 깊어지는 거예요. 이 감격은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인생의 진리와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기쁨과 평안과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망이 우리 안에 막 산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죽을 때 웃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확 들어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확 들어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확 들어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싹, 너무너무 두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또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까 그 한상만 씨가 슈나이더라는 양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빽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든든한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비빌 언덕이 있어요. 우리는. 자, 이것을 체험하고 안정감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난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굉장히 고민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벽이 탁 부딪힌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누구한테 전화가 탁 와서 해결이 쫙 되거든요. 자, 기가 막히죠. 내가 먼저 전화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전화 먼저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벽에 부딪힐 때 또 그렇게 주여 그러면 또 주님이 또 필요할 때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초신자 때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교회 나온 분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깊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사랑의 말씀, 나를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듬뿍듬뿍 이렇게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하게 되고 기쁨의 노래를 하게 되고, 초신자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 때는 이 성경의 귀한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취하고 성경을 읽어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취하는 거예요. 사랑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사랑을 주는 것들. 자,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믿는 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하고 들사슴은 이쁘죠? 사슴이 얼마나 예쁩니까? 동물 중에서도 예쁜 동물들인데 다정한 동물들인데 그들은 또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고, 이 사자나 무서운 육식동물들에게 피해야 되니까 기척마다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 같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지금 사랑에 취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복음에 취해 있는데, 은혜에 취해 있는데 그 사랑에서 깨우지 마라. 푹 잠들게 해라. 푹 빠지게 해라. 노루와 들사슴 너희들조차도 가까이 가지 마라. 너희들조차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분들에게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갑자기 이제 2장 8절에서 생각지 않은 반전이 일어나요. 1장 5절에서 이 시험과 신앙의 위기가 이제 시작된 것처럼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깨우지 말라고 해놓으시고서는 예수님이 깨워요, 신부를. 예수님이 깨우는, 갑자기 8절에서 반전이 확 일어납니다. 왜 그러면 깨우시냐? 왜 깨우시냐? 저렇게 놔두셨다가, 이렇게 풍성한 사랑에 있게 놔두셨다가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이 깨웁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신부를 깨우세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 사랑에 취해 있다가 번쩍 깨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취했다가 들리는데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솔로몬의 그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에, 솔로몬의 아름다움에, 다정함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를 새로운 무엇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끄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있지 말라는 거죠. 전에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요,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요, 사랑이 가득한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 솔로몬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전쟁하는 용맹한 왕의 모습을 나타나요.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남편으로만, 애인으로만 있습니까? 근데 그 애인의 사랑도 귀하지만 솔로몬에게 더 중요한 중책이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왕. 백성들과 열방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책임이 왕에게 있는 거지, 술람미 여인하고 둘이 연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물론 다 귀하지만
왕의 직분도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의 연인이지만 나는 왕의 일이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앞에 산은 높은 산을 말합니다. 높은 산을 막 달려가요. 어떻게 사람이 산에서 막 달립니까? 또 작은 산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습니다. 빨리 넘어오는구나. 달리고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높은 산은 성경에서 산은 뭐냐면 고난의 산을 말해요. 훈련의 산을 말합니다. 고난과 훈련, 전쟁을 왕처럼 막 달려나갑니다. 용맹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약한 자들의 치유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실 때 볼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너는 내 애인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넌 왕비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너는 왕비로서의 훈련과 왕비로서의 능력을 갖춰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동역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사랑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인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구원을 위해 부르시기도 했지만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도록 동역함으로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왕비가 왕궁에 앉아서 포도나 따먹고 류주나 그리는 게 왕비가 아니잖아요. 왕비가 할 일 있잖아요. 내궁을 다스려야지. 내궁을. 나라에 또 왕의 부인으로 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걸 위해서 왕비로 부르는 거지. 놀고 먹고 즐기고 웃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용맹하고 아름다운 왕처럼 당신도 이제 훈련을 해서 품격을 갖춰야 된다. 왕비로서의 품격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순종의 산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순종의 산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산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 함께 가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노래만 부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한쪽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오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을 위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온갖 어둠과 악한 대적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절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77이 49 하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77이 49. 지난번에 7명 왔으니까 다음번에는 49명이 모이게. 아멘입니까? 우리 부활절에 49명 한번 해볼까요? 부활절 부활하면 뭐합니까? 또 전도해야지. 부활절 축제하고 뭐 할 겁니까?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 부활절도 전도, 추수감사절도 전도. 지난번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끼리 즐기는 것보다 주님께 영혼을 취해서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영혼을 취해서 드리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고 그냥 우리 권사님들 그날 목사님 장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좋은 거라고 흥겨운 춤이 나오잖아요. 그날. 예? 그래 그게 기쁨인 거예요. 영혼 취수가 우린 최고의 기쁨이고 왜? 주님의 기쁨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이 주변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막혔어요. 백성들이 완전히 실망해서 전부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성전 재건하다 포기해버리고. 힘드니까.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왔고 스룹바벨 성전이 400년을 이어지다가 헤롯이 그것을 중축해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산이 있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 바벨론 포로에서 바로 5만 명이 돌아왔을 때도 어려웠는데 다 흩어진 지금에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선지자들에게 학개와 스가랴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 엄청난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이 평지로 확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4년 만에 증축을 해요. 4년 만에 딱 성전이 세워집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이때 바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산을 넘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백마를 타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은총이 있을 것이다. 은총,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삶, 모든 게 다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아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은혜로 푸셔요. 은혜로 푸셔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경과 대적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리지 않니? 내가 오병이어를 먹였지 않니?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죠. 너희가 이걸 보고 놀래느냐? 너희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러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큰 산을 넘는 것을 보시고 작은 산은 삶의 작은 소소한 문제들이에요. 이 소소한 문제도 훌쩍 뛰어넘는 걸 보이시는 은혜로.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그 신부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보여주시고 9절 다 같이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앞에 벽은 뭐냐면 신부와 이 솔로몬이 함께 있었던 방이에요. 근데 이 벽 바깥으로 나가셔서 서서 벽 바깥에서 막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뛰어노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면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지금 창살 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떡떡떡 나와라. 너 거기 그 사랑에 취해 있는 잠에서 그만 좀 나오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사명의 삶으로 가자. 훈련의 산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자. 달려가자.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달려가자. 그렇게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 평안과 안락의 벽에서 좀 나와라. 이제 내 사랑에 취해 있는 거는 이제 됐다. 이제는 나와서 나와 함께 사명 감당할 때가 아니니. 너의 왕비로서의 권위를 갖춰야 되고 훈련해야 될 때가 아니니.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이 시기에 네가 뿌리지 않으면 언제 거두겠니? 봄에 뿌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거둡니까? 그렇죠?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이 성경에는 앉아 계시는 왕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서 계신단 말이에요. 서 계실 때는 주님이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다. 야곱이 베델에서 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시잖아요. 계단 위에 서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무슨 일을 시작할 거다 이 말씀이시죠. 함께 가자. 고난이고 역경의 삶이지만 너 라반의 집에 가서 역경이 있겠지만 너 아마 이스라엘 되어 올 거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야 된다. 힘들어도 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목표와 이제까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을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초청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쁨에 참여하시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기쁨에 참여하시도록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시도록 그래서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서 보좌에서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끝이 즐기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르세요. 이 타락한 세상의 상들을 함께 정복하자고 그들을 살리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자원함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오면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부르심이.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구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항상 부르심은 우리의 자원함보다 먼저 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더 높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의 귀한 삶으로. 자,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 말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막교회 교인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자.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 군 사령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로서 계속 속삭이고 계시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 너는 사랑한다. 너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2장 17절에서 일단 이 술람 여인이 거절합니다.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거절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미성숙 때문에. 주님, 저는 무슨 제가 주님이라고 합니다. 내 수준을 제가 알아요. 내가 내 수준을 압니다. 뭐 주님 위대한 일이고 뭘고 그런 소리 하세요. 그냥 저는 제 삶에 만족해요. 그냥 내 사랑, 주님과 사랑으로 충분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제가 주님처럼 산을 뛰어넘고요. 작은 산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게 좀 할 수 있는 걸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고 안 갑니다. 안 가. 다음 주에 17절 나올 거예요. 오늘은 너무 길어서 제가 13절에서 끊었어요. 못 가요. 근데 그게 불순종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미성숙해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안타까운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것도 못하니?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자야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자야 할 수 있어. 어여쁜 자야 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말씀이 있지만 나중에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고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함께 할 테니 같이 가자. 나와 함께 내가 너 이끌 테니까 따라오기만 해.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물론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결과와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삶과 초청하지 않은 이 삶을 내가 뒤에서 물러서 있는 삶과는 천지 차이가 나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신 다음에 불과 몇 년 후에 사도로서 일을 합니까? 3년 반. 예수님 그들을 처음 부를 때, 업으로 처음 부를 때가 3년 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3년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거대한 부흥이라. 그래 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지금 우리가 일어서서 따라가면요. 그런데 안 따라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오던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너 모든 재산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그 청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나이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 뭐냐? 내가 재물이 많잖아. 그거 다 나눠줘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는데 그 청년이 돌아가지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아니고 능력이 있고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베드로도 쓰시는데, 그렇죠? 예수님 부른 사람들 다 찌질한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 찌질이들. 예수님이 제자들 하필이면은 그 세리 출신, 예? 열심당원 출신, 뭐 그런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어부 출신. 예수님을 일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향료값을 부었던 여인들이나 베다니 마리아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문둥이촌에 사는데. 문둥이촌에 가난한 집에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일들을 쓰임받잖아요. 그 향료값 한 번 붓는 것만 갖고도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 가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이 따라가서 그를 기념하게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뭐가 많아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이전과는 다른 인생으로 부르시니, 오늘 이 말씀으로 부르시니 나도 주님을 따라 사명으로 살기로, 그 사랑 전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힘있게 살다가 아까 그 한상만 씨처럼 마지막에 사랑 남기고 가는 거예요. 뭐 우리 삶은 뭐 어떻겠습니까? 백혈병 안 걸려도 10년 살까요? 자, 우리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제 인생을 어찌 3년 앞을 보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제 고등학생들도 가스 사고 나서 몇 명이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꼭 백혈병 안 걸려도, 예? 이 골수암 안 걸려도 걸린 것처럼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만하면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병 안 걸리고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그래도 내 발로 걸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오늘도 전도지 한 장 돌릴 수 있고, 조그만 일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고, 교회 청소 하나 할 수 있고, 기도하자 오늘 좀 기도로 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초대에 저희가 응답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한 번 반복되죠. 이 똑같은 말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다면 이제 추수가 가까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푸른 열매가 익어서 이제 달아지니까.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으니 곧 열매를 맺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가서 일해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냐. 내가 수고한 걸 거둘 거 아니냐. 지금 일어날 때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낭망해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곧 추수가 오지 않니. 우리 이 추수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주님이고 거두는 자는 우리고. 아멘. 주님이 뿌려주셔요. 우린 주님 뒤 쫓아가면서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줍듯이 주스면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전도합니까? 밖에 나가서 오늘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오잖아요. 남이 시컨 10년 전도에도 안 오더니 내가 한마디 하니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리 줍듯이. 오늘 주님이 이 말, 이 추수할 때가 아니라 그러지 마라. 지금 추수할 때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란 말이죠.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에요.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얼마나 일할 기라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더 할 기라고? 영원히 이제 못할 텐데. 가고 나면 영원히 못할 텐데. 그래서 기도로 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해서 영생에 이른 열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니까요. 면류관이 나의 자랑하는 면류관인 내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내 면류관인 형제들아. 내가 복음으로 기르고 물 주고 낳은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지 천국에서 뭘 쓰고 있는 면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으로. 면류관 주시겠죠. 무슨 값으로? 복음을 위한 일한 값으로.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사람이요? 삶이요? 삶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러네요. 삶도 되고 사람이네요. 이렇게 읽으면 삶이고 저렇게 읽으면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도 되고 삶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준말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 남기고 추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떠나갔을 때 주님 앞에 설 때도 열매를 가득 안고 이 사명 감당하고, 우리를 떠났을 때 늘 우리의 삶을 추억하며 신앙을 되새기는 자손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